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복음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자, 이 자유케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자유케 하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10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10억이 있으면. 영원히 10억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10억을 줬어요, 하나님이요. 자, 내가 너에게 복음 10억을 주노라. 이 10억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억을 딱 받았습니다. 그럼 이 10억을 내가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딱 한 가지 주셨는데 자유케 하려면 이 10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다가 파묻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10억 있는 걸 가슴 기쁘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다. 나한테 10억이 있어. 이 은혜를 만방에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건 그냥 더럽게 살아. 막 거지같이 살면서 뭐 돈이 없으면 맨날 걱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0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복음을 만났다. 그냥 10억이라는 복음을 만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아니 뭐 많은 사람 뭐 전 세계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한 맛을 못 느끼고 그냥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변하지 않는 그 이름 그 예수님 내가 믿지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내 삶에서 얼마나 총체적으로 받아들였느냐 실제로 이 복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나타날 때 진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짝을 만나는 짝지어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요 내가 열매를 보고 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은 걸 보고 너는 지금 겉모습만 무성하지 입하기만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기도는 많이 하고 네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여전히 뭐 예수님 때문에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되면 죄는 그대로 짓고 성질은 성질대로 내고 그리고 뭐 아주 그냥 시기하고 교만하고 열등감에 여전히 사로잡히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30억은 10억은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냥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딱 줬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라고 한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복음을 아는 정도로 만난 복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고백하면서 내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자비, 양선, 추도, 공유, 절제 이런 내 성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걸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정말 바뀌었다. 복음을 만나고 정말 변화가 됐구나.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웬만한 두려움이 오면 까딱도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도 너무 잘 전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면 100% 믿으니까 진짜 나는 10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이 10억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도둑놈이 올까봐. 이거 가지고 누가 훔쳐갈까봐 막 걱정되잖아.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쭉 10억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고도 변화가 없다. 열매가 맺지 않는다. 이 얘기는 복음이 나를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라는 것을 우리 첫째 날에 퀘션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만난 복음이 혹시라도 아주 이 관념적인 복음이 아닌가, 총체적인 복음을 만난 게 아니고 내 삶에서 경험하는 복음이 아니라 막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예수님 알죠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가. 이 부분 상황과 조건이 되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긴 해요. 사람이니까 병이 올 수 있다. 근데 병이 오면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건, 저는 저 같은 경우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는 막 근데 오합지졸인 거죠, 다. 오히려 평신도들, 지금 이렇게 새로 신앙생활을 막 하는 분들은 당당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소위 말하면 이게 좀 뭐 항존직 같은, 뭔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병이 왔을 때 그냥 삽시간에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저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올 것입니다. 풍랑도 올 것이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할 건가를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우리에게 죽음이 올 거예요. 어떻게 내게 죽음이 이렇게 빨리 왔을까?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물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분명히 그렇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전심으로 복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 일은 뭐냐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진짜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지 알아요. 우리 자아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그냥 그 어려움, 이 어려움조차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붙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환경과 여건은 저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복음을 주셨을 때 전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강 조금 잘라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온통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만나야지만 제대로 만나냐면 전심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심으로 내려놓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만나는 것이지, 그 전심으로 왔는데 나는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다, 아니면 쪽심이다, 이렇게 되면 그 은혜를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가 있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반쪽만 받아도 너무 벅차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거지만,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멘이세요? 이거는 이 길을 안 가봤으니까 이 길을 가봐야 되는데, 이게 복음의 효력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가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가는데 내가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정말 완악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좀 더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 복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째 날에 그럼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인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죠. 여러 학파들이 나와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누군지는 피조물이 내가 누군지를 질문한다면 도저히 해답이 없는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 강대상이 내가 누군지라고 한다면 얘가 누군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아는 거죠. 이걸 만든 설계자가 아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평생 내가 누군지를 고민해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알려면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설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한 것을 만날 때 우리는 벌컥 힘을 내면서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그때부터 믿음의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걸 깨닫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서 그야말로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초반부터 막 그냥 들이다 갔더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어린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셔갖고 제가 오늘 식사를 잠깐 대접했는데,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여기 교회가 무슨 의도로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컨셉 자체가 의도가 뭐냐면 미술관 의도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면 이렇게 미술관 모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 내차 잘 보면 나름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도 그냥 주보가, 여러분 왜 그렇게 주보했는지 보세요. 주보를 티켓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지금. 보통 주보 색다르게 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미술관 티켓으로 좀 더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면 카페를 맨 앞에 만들었느냐? 서울연동교회는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갈 때에 거기가 뭐가 있냐면 당회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당회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교회의 색깔이 뭐냐면 당회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 최고라고 그러냐면 불신자 새가족들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도에 의하면 카페를 맨 앞에 놓고 안 믿는 불신자나 또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제일 좋은 자리에 그걸 한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 제가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냐? 근데 그게 카페가 갑자기 자기 혼자 나는 여기 왜 있을까? 고민을 아무리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 설계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의 의도. 모든 게 설계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왜 바닥에 왜 우리는 긴 의자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냥 단 의자를 놨고 바닥을 보통 교회는 이렇게 계단을 해가지고 위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왜 우리는 평범할까? 우리 교회는 축제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얘기를 뱅키스, 그 연회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자를 싹 치고 여기다 원탁을 딱 해놓고 여기서 탁 칵테일은 못 먹지만 쫙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뭘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걸 다 치우고 여기를 원탁 의자를 놓고 그러려면 바닥이 평범해야 되잖아요. 그냥 만든 게 없어요. 여러분 중앙에 그래서 우리는 기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이제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의도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건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의 원형, 원래 만든 원형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이 창조적인 원형 자체가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서 깨졌는데 그 죄를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텐데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은 뭘까?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인간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나를 만드신 의도는 뭐고 두 번째는 그럼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해결돼야지만 복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째, 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의도는 뭡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숱한 얘기를 들은 건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외국을 많이 다녔겠지만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서 보면 외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상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정말 만나보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요 하나에 몇십억 인구가 같지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같은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백화점 가면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똑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나 하나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별 볼 일 진짜 없어요. 진짜 없죠. 내가 나를 보면. 근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이거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걸 믿으세요? 요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기 낀 놈이 하나 있죠 지금. 그게 누구죠? 마귀인데. 마귀가 껴서 우리로 하여금 웃기네, 난리치네. 야 네가 뭘 하면서 우리의 열등감을 막 건드리죠. 근데 내가 나를 봐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서. 여러분 이게 나 괜찮아 그랬을 때 얘를 보면 웃기는 건데, 이걸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만든 분 참 훌륭한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괜찮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따지는 거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좀 타가지고 나온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주님이 이제 빨리 끊어야 되는데 좀 늦게 하면서 누르면서 뺄 때 그래서 조금 쪘고, 뭐 키가 작고, 뭐 이 정도 차이죠. 그거 그냥 주님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 정도 차이가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잘못 빼다가 코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약간 들창코가 됐을 수도 있고 그 정도 차이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또 이렇게 눈이 또 한쪽이 없을 수도 있고 주님이 그럴 수 있죠. 필요하셔서.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걸작품이에요. 우리 조정민 집사님 계시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 부르신 분 중에 여기 지금 그림이 있다 그림을 떼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그림에 꽂혔어요. 저거를 어떻게든 달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비싼 그림이에요. 제일 비싼 그림. 그런데 이게 그래도 내가 걸었는데 그래도 내가 한 점은 가져가야 될 텐데. 근데 준다는 얘기가 없네. 준다는 얘기가 없네. 그래서 내가 근데 딱 앉아 있는데, 카페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왜 지나가냐 했더니 보재기를 들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귀에다 그래갖고 내가 막 가가지고 집사님 그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제가 목사님 양심이 있지 제일 조그만 거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터 같아요. 왜 제가 그걸 알았냐면, 그래서 뭘 가져가서 내가 이거야 딱 그랬더니 얼굴이 흑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화에서 나오는 흑색. 왜냐하면 최고 좋은 건데, 전 나중에 알았어요. 부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고 비싼 걸 골랐대요. 여러 그림이 이렇게 모아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저한테 그냥 필이 꽂힌, 이건 내 방에 있으면 참 은혜가 된다. 근데 요새 지금 내 앞에 딱 내 방 앞에도 있는데 막 설교가 저절로 돼요.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뺏은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집사님 흔쾌히 주셨죠. 근데 설마 이거는 아닌데 내가 그걸 찍으니까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가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미안해서, 왜냐면 이건 매가 아닌데 이게, 강매가 아닌데, 강취.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뺏었는데, 강제로.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죄송해요,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 누구 교수가 있는데, 강의를 하는데, 보낼 때 며느리를 보내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하여튼 저희 며느리, 조 집사님 며느리가 제 방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마음이 착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림 하나도 얼마나 귀해. 저분은 프로다. 이게 보내는데 너무 아쉬워요. 좋은 걸 목사님한테 드리는 게 기뻐하시죠. 사실은 기뻐하시죠. 근데 자기의 분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 하나도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만든 이런 그림 하나도 그거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저처럼요. 그림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걸작이잖아요. 걸작.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태엽 안 감아도 자동적으로 먹어주면서 싸도 오토매틱으로 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걸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나는 일단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나는 일단은 걸작품이다. 이걸 미리 까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다스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스리라고 했고 복이라고 했고,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그냥 지금 이제 요새 그 개혁개정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할게. 복의 근원이라보다 너는 아예 유아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다는 거 얘기가. 뭐 복의 근원 이것도 헷갈리니까 네가 그냥 복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복이니까 딴 사람이 너를 만나면 복을 띄어가는 거고, 딴 사람이 너를 못 만나면 재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우리를 복으로 만든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나를 만드셨을 때 복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된 동산으로 같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빛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둠에 가서 내가 빛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일단은 내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복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니까 멋있단 말입니다. 제게 그림이 있는데, 앞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보면서 야, 너무나 멋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림도 멋있지만 그걸 그린 사람이 있잖아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데 아, 멋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내 자신이 멋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멋있는 거죠. 하나님이. 김태희가 너무 이쁘잖아요. 김태희 왜 결혼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김태희 아나운서가 결혼했다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요?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왜 하나님이 특별히 속은 대부분 안 좋잖아요. 여긴 안 좋으면, 여기 좋으면. 쌍판떼기가 좋으면 속이 안 좋아요. 여기는 좋은데 여기가 안 좋고. 이게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김태희는 약간 주님이 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그냥, 어머, 쟤는 저렇게 예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볼 때도 나도, 아,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죠. 그 앞에 예를 들면 동물들을 만들어서 나는 동물들과 사랑과 교제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랑하러 온 거고, 이 사랑으로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안다, 이 정도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런 교제를 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런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만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요새 이 원숭이가 무슨 뭐 책을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숭이가 책을 읽는구나, 너무 기쁘도다. 무슨 뭐 돌고래들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돌고래들이 돌고래 쇼를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아, 돌고래 쇼 너무 행복하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정도 나오면 찬양 하나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게 스바냐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찬양인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놀랍게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 저는 저희 집에 처음에 그래서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성구를 붙여놨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어느 붓글씨를 쓰는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실 때 어느 성경을 써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전에 교회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너무 이제 고풍스러워서 지금 안 하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로 기뻐하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진짜 더럽고 추한 주인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나 때문에 기뻐하시네요. 네가 조건이 있어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나를 참참히 보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애 자식들 난 분들 아시잖아요. 쬐끔 알아요. 뭐냐면 그냥 애만 보면 걔가 똥을 싸든 아니면 뭐를 하든 그냥 예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쬐끔 우리가 코딱지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나는 주님과 하나며 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라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말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지로서는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줄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실망시키게 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추한 모습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여러분들이 학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저를 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신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형상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을 하셨고 우리에게 얻은 것이, 우리가 얻어진 애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그냥 쑥 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아줌마의 자녀예요 그래 보세요. 너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가서 엄마 나 엄마의 자녀야 그러면 너 처음 봤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내 자식아.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자녀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자녀라고 했다. 이 자녀의 신분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바뀐 거 하나는 되게 많이 바뀐 게 하나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참 통도 크다. 아니면 왜 저렇게 교만하다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는 리빙스톤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한국 전 세계 교회사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순교자도 나올 수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제는 저는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앞에서 보니까, 웬걸? 본인들이 한 게 아닌 거예요. 마더 테레사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순종하니까 그냥 뚜루룩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왕을 몇천 명 내가 전도 못해?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르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면 많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국 우리가 이런 존재는 거죠. 대단한 존재죠,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일단 대단한 존재, 출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출발이. 자,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가락 삿대질을 하면서 대단한 존재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삿대질 좀 하세요, 하려면.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무너졌냐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병든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더니, 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뭘 회복시키려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었던 이 원형의 창조의 원형, 지금 얘기한 거, 그거를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한 사람. 마음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의 진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원래 진짜 그 출신인데, 우리에게 뭐가 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느 날 가지고 있던 본질 창조의 원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분상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 상을 저돌적으로 신분이 그런 아주 당당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아주 당당한 신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럼 도대체 죄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우리를 복음을 만나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인 우리를 원수된 자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죄! 이놈의 죄가 도대체 무엇냐?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첫 번째 죄라는 게 뭐냐? 죄는요, 실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대적한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슨 죄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죄는 그냥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한 것과 멀어지면 죄인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무조건 죄인 거예요. 이게 죄가 특별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죄지, 선악과를 먹은 거 이상으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떨어져서 가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순종의 관계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러나 수요기도도 나온다, 어쩔래? 이게 죄라는 거야, 이게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거룩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정말 두려움이 없고, 누가 잘됐다 그래도 그냥 잘됐구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정말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는 건 정말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얼굴이 막 사람 막 같이 광대처럼 웃고 다니고, 저 인간이 왜 저래? 왜냐하면 복음 안에 물든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서 그냥 살아가면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그건 그냥. 그건 그냥 인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로또를 당첨됐으면 그냥 웃지. 그렇잖아, 이게요. 길 가다가 100만 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웃겠지. 근데 저 사람은 1000만 원 줬다면 또 짜증나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 그냥 모습은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오늘 설교가 되는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이런 문구들은 지금 준비된 게 아니에요. 죄를 처리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처리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처리하는 거, 않는 거, 이 자체가 죄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잘 되는 이유는 놀러 갔다 와서 그래요, 지금요. 여러분 자주 수양회를 보내야 돼요, 저희로. 목사님 웬만하면 좀 설교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저 지리산 갔다 와서 푹 쉬고 오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돈을 주시면서. 돈을 준다면 바로 들어간다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는 그래서 생명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생명이었어요. 우리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내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손발로 무슨 죄를 짓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죄가 들어오므로 생명 자체가 그냥 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죄가 들어올 때 같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 개가 품을 수 없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끌려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야, 너 하면 그냥 쓱 오토매틱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생명이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욕심을 가져보세요. 금방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요. 조금만 내가 좀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조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래도 조금 큰 집으로 이사가,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감사해요 이러면 행복한데, 이게 우리의 본질적 존재의 죄의 모습인데, 이 죄의 생명이라는 부분에 이 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예요. 나무.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 존재 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회개를 하죠. 근데 그 말로써 해결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말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 입으로는 해결했어요. 정말 해결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 죄는 그대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바뀌면 그 모양 그 꼴로 딱 이 환경이 쓱 이루어지면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로 그런 거죠. 대도 조세영, 깡패 어렸죠? 누구지? 김팔촌? 김태촌. 김팔촌이 아니구나, 김태촌. 신학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에 가가지고 도둑놈이 또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럼 그때는 이거 얘기할 때 거짓말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이들은 자기 전체가 바뀐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부분적인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사실이었죠. 근데 환경이 자기가 정말 똑같은 환경이 되니까 옛날 옛자가 쓰고 올라와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김태춘 이런 사람만 그럴까요? 조세호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상황만 되면 똑같이 난리치잖아요. 진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심하다 손가락질하는 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되면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인 나에게 죄가 들어왔으니 이 죄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죄가 내 생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새로운 생명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 심어진단 말입니다. 나는 근데 여전히 안 죽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고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주 실컷먹게 타다가만 강아지 같다는 거잖아요. 죽다가만, 끄슬리다가만. 그러니까 맨날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심각한 죄가 어떤 속성으로 우리에게 움직이는가? 이것은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내가 드러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어떤 두려움 자체가 자꾸 외부적인 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워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만 하면도 막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사람들은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도 일로 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뭔가 막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나도 막 세상에 나가서 해, 뭔가 내가 뭐 새로운 일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딱 택해줬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려고 그래, 자꾸. 여러분, 저는 뭐, 이거 누구 목사님 타켓으로 기도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아주 거룩한 일에 막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상숭배?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상황이 어려서, 삶이 어려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면 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죄의 형상들, 이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밖으로 주일날 막 일하고 이런 걸 보고 밖으로 드러난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드러나기도 하지. 두 번째는 자아숭배가 있습니다. 자아숭배, 자기가만 좋으면 돼요. 자기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깥에는 우상숭배지만 안으로는 자기 사랑인데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밖에 없어요. 죄의 속성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기만 해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우리에게 다 있는 얘기죠. 그래서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저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화두가 뭐냐면 배려라는 단어예요. 배려. 여러분, 배려를 하고 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배려라고 하는 게. 근데 내가 배려를 하지 않고 깔끔하게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배려는 어떤 장점이냐면 상대방을 살릴 수 있어요. 나 혼자 살면 힘들지 않지만 상대방을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어떻게 가야 될까? 이 사이에. 그러니까 배려하고 살아갈까? 아니면 깔끔하게 살아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아주 묘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자아가, 그래서 나도 결국은 배려하면서 내 자아가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속성으로 내게 나타난다. 또 사탄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 안에 자아 숭배, 그 숭배 안에 사탄 숭배가 있어서 결국 우리 자아를 숭배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의 작품이다. 나는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냥 죄를 짓는 것처럼 보지만 성경은 그걸 막 파고 들어가서 확 뒤집어 깠더니 누가 있냐면 그놈의 거기에 마귀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막 부부싸움 끝난 거 같더니 단지 부부싸움인 줄 알았더니 막 그랬더니 그 안에 영적인 문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같이 하루 만에 끝내라. 그냥 마귀가 껴있다는 거야 다. 또 이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 마귀 새끼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또 다 마귀 새끼로 돌리니까 마귀가 기분 되게 나쁘다는 거죠. 지가 잘못했으면 그냥 여보 내가 잘못해 이래야 될 거를 여보 마귀 새끼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참 잘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영적인 마귀가 분명히 끼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죄의 문제로 나타난다. 자, 그럼 결론.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될까? 이 죄의 문제를, 창조의 원형이 우리가 이런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한테 있는 아주 도덕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몰라 뒤에서 몰래 하는지 모르는데 나쁜 일 아는 거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는 딱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어땠어요? 문제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이게 뭐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원 갔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교육자 때도 늘 담임 목사님 기도원 갔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기도원에, 중간에 제가 기도원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문제 있다고 교회를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간 적 많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럼 교회 기도원도 한 번도 안 간다죠, 목사님? 여러분 모르게 놀러 간 것처럼 해가지고 간 적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도원을 일부러 내가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간 적이 없어요. 교회에 문제 생기면 저는 가능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도 필 거예요. 기도원에 안 가고. 왜 기도원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자기를 학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해야 될 이유도 있죠. 당연하게 성경이 원하니까. 근데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 자기를 학대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자기가 잘못했죠. 거기 주인공 이름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어떻든 그 사례를 죽이잖아요. 그러한 다음에 그가 너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금기구 같은 거였는데 그물에다 메고 그냥 그 폭포를 가지고 올라가죠. 막 그걸 끙끙끙 메고 올라가요.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 죄의 문제, 그게 뭐냐? 내 죄를 다 끌고 올라간다 그래갖고 혼자 올라가지 않고 이걸 다 끌고 올라가. 막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끌고 올라가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정말 그럴까? 사탄의 죄의 문제의 속성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감정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죄는 우리의 관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내 중심에서 죄가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를 진 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 볼 때는 훨씬 더 죄인이 많아요.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네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어린 사람들 생명들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을 네가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그냥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뭘 이러지 말아야 되냐면 기존 교회들이 새가족 들어오면 새가족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지금요. 여러분 아세요? 새가족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기존 교회들은 와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고 저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내가 나중에 안수집사 권사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못 되니까. 여러분 그건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우리 교회는 새가족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죽이든 맙든 우리는 새가족이 계속 밀려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친교하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새가족 중심이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새가족을 너무 사랑하세요. 맞아요. 무조건 그래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새총을 쏴주셔요. 목사님이 당연히 새가족을 사랑해야지. 새로운 가족들이 자리 잡도록 목사님 사랑이 없으셨다. 이 얘기는 새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하고 제대로 목사님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제 사역자가 돼야지. 거기서 나도 밥 줘야 이러고 다 큰 그냥 그 병아리보다 닭이 그냥 병아리 사이에 껴가지고 입을 벌리면 되겠어요? 묵은 닭들이? 이거 우리 교회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없어요. 없어. 뭐 이게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당연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끼리라고 하면 이미 교회는 잃어버린 거예요. 유기체를.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죄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의 관점은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네가 네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서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래야 할 문제지, 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 난 널 사랑한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을 만났을 때 믿을 수가 없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복음 앞에 막 뒤집어지지만, 그렇지만 이걸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 생각으로 하면, 내 여태까지 관심이나 자아중심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까? 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에게 만나려고 십자가의 길로 오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전심으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거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만나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가는데, 근데 전심으로 가는 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나는 진짜 죽었다. 난 정말 죽었다. 그래서 내게 뭐 망해도, 내게 자녀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미안해, 이런 얘기 자주 해서 저희 누님을 저는 힘들 때마다 누님들 생각해요. 조금 힘들면 누님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디 계시냐, 누님 돌아가시고 아무런 무슨 얘기가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구나. 죽어야 돼. 어떤 환경이라도 그냥 난 죽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죽은 건데, 내가 죽었는데 무슨 어떻게 자존심을 건드려, 그런 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은 건데 어떻게 그냥 김치를 하는데 먼저 소금을 치라고 그래, 왕창. 나중에 쳐야지. 그냥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질나게 그냥. 그런 걸 부딪히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뭘 건드려도 하나님 나 다 가져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다 가져도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자녀만 빼고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생명도 나는 지킬 수 없어요. 내 몸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내 호흡조차도 난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주의할 수 없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는 거고,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 다음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와, 이런 굿뉴스가 어디 있을까? 내가 죽으니까 다 되네?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굿뉴스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고 봤더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창조적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부분적이 아닌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 다 끝났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표현은 여러분들 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쓰신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선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있고. 난 죽었는데 안 죽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주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다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죽는 거거든요. 완전히 맡기는 게 죽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게.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 남편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아픈 것도 맡기고 다 맡기고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뭐 그리 아니하실지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주님.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